안녕하세요. 사랑하는 나그네 교회 교우 여러분,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즐겁게 읽어가는 그리스도 안의 형제 자매된 교회 여러분, 우리는 오늘 창세기 마지막 장에 이르렀습니다. 50장을 읽게 될 것입니다. 창세기 50장의 내용은 크게 세 가지로 되어 있습니다. 하나는 야곱의 장래에 관한 이야기, 다른 하나는 야곱이 죽고 난 뒤에 요셉과 그 형제들 사이에 있었던 이야기, 그리고 이제 세 번째는 요셉의 이제 장래 이야기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내용을 한번 살펴보죠. 1절, 요셉이 그의 아버지 얼굴에 굽으려 울며 입 맞추고. 우리는 앞장에서 마지막 절에 요셉이 마지막 모든 말을 마치고 숨을 거두니, 침상에 두 발을 모으고 숨을 거두니 그의 백성에로 갔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참 야곱은 복된 죽음을 죽었죠. 137세를 살아가는 동안에 147세를 사는 동안에 마지막 순간에 자기의 마지막 유언을 다 남기고, 그리고 숨을 거두고 하나님 계신 곳으로 갔으니 참 복된 죽음을 죽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우리도 딱 그렇든 운명, 마지막 순간을 그렇게 맞이해서 주의 나라에 갈 수 있으면 참 좋겠다 싶은데, 그런 복들이 있기를 우리가 기도해야겠습니다. 이제 2절에 이제 요셉이 그 장례를 치러야하므로 이렇게 수종들은 의원에게 이렇게 명했습니다. 아버지 몸을 향으로 처리하라 했습니다. 의원이 이제 그대로 하죠. 향으로 처리한다는 것은 단순히 이렇게 요즘에 우리가 장례 치료에서 하는 것과 좀 다르죠. 이건 애굽의 장례 치료 방식들은 일종의 미이라를 만드는 기간이라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것이 이제 3절에 보니까 40일이나 걸렸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향 처리하는데 40일이나 걸렸다. 이거 뭐 보통 걸리는 시간이 아니죠. 이것은 이제 굉장히 요셉이 총리로서 가장 높은 위치에, 바로 밑에 있는 높은 위치에 있기 때문에 그만한 정성과 시간을 걸려서 향을 처리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 날수가 이제 걸림이고, 이제 3절에 보니까 40일 걸려서 향으로 처리하는 데는 이 날수가 걸렸다 되어 있고, 이제 애국하는 기간이 70일 동안에 곡을 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70일 동안에 곡했다는 것은 굉장한 기간입니다. 여러분들 그 애굽의 그 왕 바로가 죽게 되면 며칠을 곡할까요? 공식적으로 72일로 설명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바로의 죽음에 이틀 부족한 70일 동안에 곡을 했다는 것은 요셉 자신이 바로 밑에 버금가는 지위에 있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것이고, 야곱이 그 요셉의 총리적인 영광을 이렇게 받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이제 4절에 보니까 곡하는 기간이 지났습니다. 그래 이제 요셉이 바로의 궁에 말합니다. 내가 너에게 은을 입었으면 원하건대 바로의 귀에 아뢰기를. 바로를 직접 보지 않고 말을 전가를 넣었죠. 5절에 우리 아버지가 나로 맹세하게 하여 이르되 내가 죽거든 가나안 땅에 내가 파놓은 묘실에 나를 장사하라. 아버지가 그렇게 말했습니다, 라고 전해줬어요. 그러니 나로 올라가서 아버지를 장사하게 해주소서라고 간청을 넣으라 그랬습니다. 그리고 내가 다시 올 것이다, 라고 말을 했습니다. 바로가 이 말을 듣고 그가 너에게 시킨 대로 맹세대로 올라가서 네 아버지를 장사하라고 허락을 했습니다. 결국 이제 요셉은 이제 야곱의 뜻대로 장사할 수가 있게 되어진 것이죠. 7절에 요셉이 아버지를 장사로 올라갔습니다. 그때 가나안 땅으로 올라가는 동안에 동행의 사람들의 면모를 보세요. 7절에 바로의 모든 신하가 따랐다. 바로 궁의 원로들이 따랐다. 애굽 땅의 모든 원로가 함께했다. 요셉의 온 집과 그의 형제들과 그의 아버지 집이 그와 함께 올라가고, 어마어마한 사람들이 간 거죠. 그 밑에 이제 남은 사람 누구냐? 어린아이들과 양떼와 소떼만 고센 땅에 남겨두고 갈 수 있는 사람 다 같이 장례를 치르러 간 것이죠. 이제 그 가나안 땅에 묻으러 간 겁니다. 9절에 병거와 기병이 또 함께 요셉을 따라 올라갔습니다. 그때가 굉장히 크겠죠. 그런데 이것은 야곱의 장례 행렬이 너무나 웅장하고 또 장엄했기 때문에 가나안 땅에 있는 사람들의 구경거리가 될 정도였어요. 이게 도대체 뭐냐? 애굽의 저 행렬이 뭐냐? 애굽의 큰 사람이 죽었구나, 이렇게 본 것이죠.
10절에 가면 그들이 요단강 건너편 아닷 타잔마당에 이르러 거기서 크게 울고 애통하며 요셉의 아버지를 위하여 7일 동안 애곡하였더니, 그런 기간 동안에 11절 그 땅 거민 가나안 백성이 아닷마당의 애통을 보고 이르되, 이는 애굽 사람의 큰 애통이라 하였으므로 그 땅 이름을 아벨 미스라임이라 하였으니 곧 요단강 건너편이더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니, 이들은 이제 애굽의 큰 행렬들이 뭐 와서 7일 동안 애곡하는 거 보니까 애굽의 큰 애통이다 이렇게 말을 하겠죠. 근데 궁금했을 거예요, 사실은. 왜 애굽 사람이 여기까지 와서 장사를 지내면서 울까? 애굽에 땅이 없을까? 도대체 여기 장사 지낸 저자는 누군가? 자기들이 수군거리며 상황을 알아보려고 했겠죠. 결과적으로 야곱이란 것을 알게 될 것이고, 또 요셉이 야곱의 아들 애굽의 총리라는 사실을 알게 될 것이죠. 그들은 굉장히 놀랐을 거예요. 가나안 땅에서 야곱의 후손들이 결국은 애굽의 총리까지 됐다는 사실에 크게 놀라면서 장사진 대목이 저들에게 얼마나 얘기거리와 화제거리가 되었겠습니까? 그러나 저들은 이제 하나님께서 가지신 계획들을 알 수가 없는 자들이었죠. 12절 야곱의 아들들이 아버지가 그들에게 명령한 대로 그를 위해 따라 행하여 그를 가나안 땅으로 메어다가, 이제 장사지는 내용이 나와요. 마므레 앞 막벨라밭 굴에 장사하였으니 이는 아브라함이 헷적 속 에브론에게 밭과 함께 사서 매장지를 삼은 곳이더라 돼 있어요. 그래서 이제 야곱은 자기가 유언한 바대로 자기 장사가 이루어졌습니다. 요셉이 아버지를 장사한 후에 자기 형제와 호상꾼과 함께 애굽으로 돌아왔습니다. 자, 돌아오니까 어떻게 될까요? 형제들 볼 때는 아버지 야곱이 안 계신 거예요. 근데 요셉이 두렵기 시작한 것입니다. 아버지의 그늘 아래 자신들 요셉이 행한 모든 죄를 이렇게 묵인받고 있었다 싶었는데, 아버지의 후견이 없어지니 이제는 요셉이 자신들에게 어떤 보복을 하더라도 꼼짝없이 당할 수밖에 없으니, 이제 요셉의 형제들이 아주 두려워하는 내용이 그 다음 이어집니다. 그래서 50장의 두 번째 단락, 즉 요셉과 그의 형제들의 이야기가 이어져 나갑니다. 15절 볼까요? 요셉 형제들은 이제 그의 아버지가 죽었음을 보고 말하되, 그 요셉이 혹시 우리를 미워하여 우리가 그에게 행한 모든 악을 다 갚아버렸잖아, 이렇게 얘기했죠. 야곱은 이제 애굽에 와서 몇 년 살았습니까? 17년을 살았습니다. 그 17년 동안에는 요셉이 형제들에게 뭘 물어본 적이 없어요. 요셉에게서 지난 과거에 대한 책망을 형제들은 받아본 적이 없습니다. 그러나 너무나 큰 관대함으로 자신들에게 잘못을, 허물을 묻지 아니하니까, 이것이 저들은 요셉이 자기들을 용서했다라고 보기보다는 아버지의 그늘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닐까. 왜냐면 요셉이 아버지 야곱에게 효성을 하니까, 그러니까 아버지 야곱의 그늘 때문에 요셉이 우리를 미워하고 또 벌을 주고다 하여도 아버지 때문에 참고 있는 것일 것이야, 이렇게 생각한 것도 있었던 것이죠. 왜냐하면 자신들이 요셉에게 행한 게 너무 큰 죄를 졌기 때문에 자신들이 요셉이 위치에 있었다 그러면 참 용서하기 어려운, 누가 봐도 용서하기 어려운 잘못을 저졌는데 무사히 17년간을 살았으니까 이거 야곱의 덕분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는 것이죠. 자신들의 반인륜적인 죄의 작태가 너무 컸기 때문이에요. 근데 16절에 가게 되니까 이제 요셉에게 말을 형제들이 전합니다. 당신의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에 명령하여 이르시기를, 이제 당신의 아버지라고 그래요. 왜 그럴까요? 요셉에게 아버지 야곱의 이름을 다시 한번 제시함으로 인해서 그 돌아가신 아버지의 후견을 입어서 자신들이 비록 돌아가셨지만 어떻게 이 위기와 요셉으로부터 받을 어떤 잘못을 면해볼까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던 것이죠. 17절에 너희는 이같이 요셉에게 이르라. 아버지가 돌아가신 아버지가 이렇게 저에게 말했습니다. 네 형들이 네게 악을 행하였을지라도 이제 바라건대 그들의 허물과 죄를 용서하라 하셨나니. 아버지가 이렇게 유언하셨어요. 그 아버지 이름을 착 들면서 우리의 아버지라 알고 당신의 아버지. 그래서 이제 요셉에게 야곱의 유언을 잘 귀담아 듣고 유언을 또 받들어 우리를 용서하시오, 이렇게 이제 얘기하고 싶은 거죠. 당신 아버지의 하나님의 종들인 우리 죄를 이제 용서하소서 하매, 요셉이
그들이 그에게 하는 말을 들을 때 울었더라. 자, 이 말을 형들이 아버지 야곱의 이름을 내세웠지만 그 태도는 지극히 간절했고 낮았습니다. 겸손하게 말한 것이에요. 즉 두려워 당신의 아버지가 돌아가시 전에 명령하 이렇게 했습니다 라고 말을 하고 그 뒤에 딱 아버지 뒤에 숨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지만 그것은 자신의 죄가 너무 커서 두려운 거예요. 두렵지만 말하는 표현은 몹시 낮은 위치에서 간간하게 구하는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이제 여기 나와 있는 말 중에서 이제 바라건대 17절 그렇게 되어 있죠. 너희가 같이 요셉에게 일어나 네 형들이 네게 악을 행할 수도 이제 바라건대. 이런 말은 간곡히 말씀하는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아버지가 요셉에게 간곡히 말했다라는 말을 이어가고 있는 것이에요. 그리고 당신의 아버지의 하나님의 종되는 우리의 죄를 이제 용서하소서. 우리의 허물과 죄라 야곱이 말했던 그 허물과 죄란 말을 그대로 표현을 쓰므로 인해서 이제 자신들이 요셉에게 얼마나 큰 죄를 지었는가라는 사실을 이제 형제들이 말로 전하고 있습니다. 요셉이 울었어요. 요셉이 왜 울었을까요? 그들 하는 말을 듣고. 아마도 두 가지 정도 아닐까요? 하나는 그들이 아버지의 그늘 안에서 자신들이 죄의 허물을 이렇게 탓함을 받지 않고 있었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었던 사실이 요셉의 마음에 섭섭한 마음과 울음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요셉이 그들을 향한 용서의 마음을 저들이 다 알지 못했구나. 형들은 아직도 나를 믿지 못하고 있구나 라는 생각에 대해서 그럴 수 있고, 두 번째는 역시 또 그렇기 때문에 아버지를 의지하여 자신의 허물을 용서해달라고 말하고 있는 그들의 모습이 참 안타까워서 울 수도 있고요. 그리고 또 요셉은 또 지난 저들로부터 당했던 그 고통의 내용이 다시 떠오르면서 울 수도 있고요. 아버지 야곱은 없지만 형제간에 사랑하며 얼마든지 용서가 살 수 있는데 저들이 어찌 불안해하는가 싶어서 아마 우는 것이 크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18절에 이제 그 형들이 아버지 야곱의 이름 말을 빌어서 했던 일에 더 나아가 이제 그 형들이 또 친히 와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친히 와서 18절에 요셉 앞에 엎드려 이르되 우리는 당신들의 종들이니다 이렇게 말을 했어요. 우리가 당신의 종들이다라는 말은 당신의 노예가 되겠다라는 뜻이라기보다 이제 우리는 처지가 당신 앞에 종에 불과하오니 우리가 행했던 당신의 이전의 허물과 죄를 당신이 지금 벌하셨나 할지라도 우리가 그것을 달게 받을 수밖에 없고 우리가 그렇게 하겠습니다 라는 뜻이었어요. 이게 형제들이 완전히 요셉 앞에 엎드린 거죠. 19절 요셉이 뭐라고 말할까요? 그들에게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겠습니까? 이건 놀라운 얘기예요. 두려워하지 마소서라고 당신을 벌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을 생각해 볼 때 당신을 벌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하실 일이지 내가 하나님께 대신해 내가 벌을 내릴 수는 없어. 왜냐하면 내가 당신 나에게 한 모든 일들은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었던 일입니다 라는 사실을 말하고 싶어 그렇게 얘기한 것이죠. 20절에 당신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이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당신들이 나를 팔아넘긴 모든 이 악한 일에 대해서는 하나님께서 뜻이 있었던 것입니다. 이렇게 얘기했죠. 즉 하나님의 섭리에 따른 것입니다 라는 것이에요. 애굽 총리에 내가 이르게 된 것은 내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섭리에 따른 것인데 이 하나님의 섭리에 따라 애굽의 총리가 되는 과정 속에 당신의 악이 하나님께 사용되어져 이렇게 되어진 일입니다. 다시 말하면 기근으로 기아 상황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당할 때 그들을 보호하고 하나님의 약속에 따라 이스라엘 백성을 커다란 민족으로 만들고자 하는 뜻이 있으신 것이고 그러기 위해서 애굽에서 우리 가족들을 정착하고 살 수 있도록 하기 위한 하나님의 뜻이 나를 애굽 총리를 세우는 일을 통하여 나타난 것이고 그 일을 위해서 당신들의 악도 쓰임 받은 것입니다 라고 말하며 요셉은 형들의 모든
악한 죄를 덮을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저들에게 말한 것입니다. 두려워하지 마소서라고 도리어 위로를 전합니다. 21절에 계속 그렇게 나오죠. 당신들은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당신들과 당신들의 자녀를 기르리다. 내가 당신 보호할 것이요 라고 간곡한 말로 위로했습니다. 용서를 넘어서서 그들은 물론 그들의 자녀마저 돌봐주겠다고 말하고 있죠. 이건 하나님 하신 줄이 알기 때문에 신앙 안에서만 가능한 말이에요. 그렇지 않다면 어떻게 이 용서를 할 수 있겠어요? 우리가 다른 일을 용서한다라는 것, 그것은 전부 다 하나님께서 이 일이 내게 있게 하셨다는 사실을 깨닫고 하나님 섭리 앞에서 엎드리는 데 있어요. 하나님 섭리 가운데 있는 일인데 이것은 나에게 무엇을 교훈하는가, 내게 무엇을 말씀하시는가, 그것을 마음에 두고 깨달을 때 하나님 앞에 겸손히 엎드리면서 비로소 그 일을 겪게 되는 일과 과정되어 있는 사람들에게 용서를 베풀 수가 있는 것이죠. 그의 죄는 하나님께서 탓하실 것이라. 그 또한 그 하나님께 회개치 아니하면 하나님께 탓하시겠죠. 하나님께서 벌하시겠죠. 그러니까 결국은 내가 하나님 대신하겠습니까? 라는 요셉의 말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겠죠. 요셉이 간곡한 말로 위로했던 것은 요셉이 한 말이 그냥 순간 이성적 차원에서 말하고 감정은 허락하지 않았던 것이 아니라 감정을 표현하고 있는 거죠. 마음을 다해 진정으로 이렇게 그들을 위로했다라고 되어지는 것입니다. 야곱이 바로 앞에 섰을 때가 나이가 이제 130세예요. 근데 요셉의 나이는 그때가 39세였습니다. 왜냐하면 총리가 됐을 때가 30세인데 야곱이 요셉을 만났을 때가 9년 정도 지난 때예요. 요셉이 총리되고 풍년 7년, 흉년 2년 지나고 나서 야곱이 요셉을 만나니까 그 요셉은 39살이 되죠. 그러니까 야곱이 130대 39이었고 147세 때 야곱이 죽으니까 그러면 요셉의 나이는 몇 세가 되겠어요? 39 더하기 17하니까 56세가 되죠. 56세가 된 요셉에게 지금 형제들이 와서 이렇게 엎드리고 서로 대화가 되고 있는 겁니다. 17년 동안 아버지 야곱 때문에 무탈하게 지냈던 형제들, 또 56세가 된 요셉. 그 요셉은 110세에 죽습니다. 그러니까 그 사이 54년의 기간이 있죠. 인생을 절반쯤 살았을 때예요. 그러니까 앞으로 54년 동안 요셉이 사는 동안에 형제들에게 어떤 벌을 주거나 미워했다, 어떤 그랬던 기록이 하나도 없어요. 그러니까 특별히 성경 그걸 기록하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요셉이 형들을 다 용서하신 내용으로 끝까지 이어져 가는 것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죠. 형제들 향한 요셉의 사랑은 신실하게 이루어진 것이고 완전하게 이루어진 것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사랑은 요셉이 형제들의 죄를 용서한 것과 비교가 안 되죠. 완전하고 신실한 용서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십니다. 이 말을 듣고 많은 형제들이 나와서 요셉 그렇지 그런 거지 우리가 너를 애굽에 팔았기 때문에 결국 그래서 애굽의 총리가 됐으니까 오히려 우리에게 상을 줘야겠네. 우리가 잘못을 뭐 한 게 뭐 있나? 우리가 안 했으면 자네 그 자리에 있지도 못했을 거야. 이렇게 말했다면 어땠을까요? 그건 말도 안 되게 저들은 아마도 요셉의 진노를 받았을 것입니다. 결국은 잘못을 엎드려 회개할 때 도리어 그 악을 선으로 바꾸신 하나님의 은혜가 높이 찬송되는 것이지 그렇게 됐다고 해서 하나님의 선하심을 들어 자신의 악을 합리화할 수 있는 사람은 아마 신자 가운데는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22절부터 보면 요셉이 그의 아버지의 가족과 함께 애굽에 거주하여 110세를 살며 에브라임의 자손 3대를 보았으며 므낫세의 아들 마길의 아들들도 요셉의 스라에서 양육되었더라. 요셉이 그의 형제들에게 이르되 나는 죽을 것이나 하나님이 당신들을 돌보시고 당신들을 이 땅에서 인도해내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한 땅에 이르게 하시리라 하고 언약을 다시 한번 요셉이 형제들에게 확인시켜 줍니다. 그리고 또한 이스라엘 자손에게 맹세를 하게 합니다. 이르기를 무슨 맹세를 요셉이 하게 할까요? 야곱이 한 것과 똑같은 말을 해요. 하나님이 반드시 당신을 돌보시리니 당신들은 여기서 내 해골을 메고 올라가겠다 하라 하였더라. 요셉이 110세의 죽음에 그들이 그의 몸에 향제를 넣고 애굽에서 입관하였더라. 그래서 저들이 출애굽 때 요셉의 해골을 가지고 가나안 땅으로 메고 올라갑니다. 다 가나안 땅으로 묻히기를 원했던 까닭은 약속의 땅, 그것이 하늘 본향에 속한 하나님의 백성임을 말해주는
하나님 보신바된 표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일생을 우리는 창세기를 통해서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이야기부터 인간이 타락한 이야기, 그리고 노아의 홍수 심판을 받은 이야기, 그리고 노아 홍수 이후의 바벨탑의 이야기, 더 이상 구원의 역사가 내릴 수 없는 참담한 인간의 모습 안에서 아브라함을 불러내시고 이삭과 야곱으로 이어지는 족장을 이어져가는 가운데서 12아들을 통하여 마침내 큰 이스라엘을 이루고자 애굽에 정착시키는 과정까지, 그때 요셉의 이야기가 쭉 나오게 된 거죠. 이 천천히 내용 속에서 타락한 인류, 심판이 있을 수밖에 없는 인류 가운데 구원의 빛이 쫙 들어와서 지금 역사가 전개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을 이 세상에서 믿고 살아갑니다. 죄인된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작정과 또 그리스도 안에 베푸신 놀라운 긍휼과 자비를 찬송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자 하나님이 사람이 되셔 우리를 구원하신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우리가 이 짧은 한 생을 살 때 오늘 그러니까 지금까지 읽은 창세기 전체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소망이 어디 있는가를 다시 한번 확인하게 되어집니다. 그것은 무엇일까요? 아브라함의 언약에 있다. 그것을 알 수 있겠죠. 약속의 자녀 이삭, 그를 통해서 드러나신 실체이신 그리스도를 믿는 가운데서 우리의 소망이 있다는 걸 보게 되고, 요셉을 통하여 형제를 용서한 요셉을 통하여 우리의 죄를 용서하신 요셉을 통하여 나타낸 실체이신 바로 그리스도의 용서의 사랑을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되어집니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 창세기를 다 읽고 내일은 다시 출애굽기를 읽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